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3문에서 66문에 해당하죠. 제5계명, 10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우리가 이 10계명에 들어와서 1계명에서 지금 4계명까지 다뤘죠.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에 대한 부분이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그 자세와 태도의 문제였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할 텐데요.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5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면서 준비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눈으로 확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5계명부터는 이제 이게 인간 관계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죠?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도덕적인 그런 어떤 행위 규범들이 확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면서 이 5계명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더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유념하셔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거 내가 그렇다고 다 지키느냐? 나는 그렇게 못 지킨다. 그러니까 완벽해서 내가 이거를 설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오늘 이제 주제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면은 저는 뭐 부모를 아주 잘 공경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걸까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부족한 게 다 부족해요. 누구나 다 모자란 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기보다는 이 계명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죠. 전진해 가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3문에서 64문 제가 두 계명 먼저 이제 내용을 실어놨는데요. 같이 읽고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제 63문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63은 무엇이 제5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 제5계명은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로서 같은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룰 주제가 이 5계명의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대요리 문답 126문을 인용해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동료로서 각각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태도와 자세라고만 생각하게 되는데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소요리 문답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좀 더 크다고요. 자, 제가 이렇게 제유법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좀 잘 이해가 됐어요. 제유법이 뭐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놨죠.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가리켜서 제유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떡으로만 산다는 게 그냥 떡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떡으로 상징되는 모든 음식들, 그죠? 우리식으로 하면 밥도 될 수 있고 국도 될 수 있고요, 반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사는 게, 먹고 사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의 양식으로 산다는 얘기할 때 이 떡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로 부모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여기 좀 정신이 없어서 다 기록을 안 해놨어요. 쓰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모든 인간이 아니라 부모가 모든 인간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받아 쓰세요. 제가 안 쓴 건데 여기 거기다 기록하세요. 부모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여하신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위가 부모가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요. 아직 안 드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 이게 바로 뭐라고요? 부모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그 자체로는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죠. 그럼 자식들은 권위가 없을까요? 자식들도 자식들로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은 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위로서의 이 부모를 갖다가 확대, 제1법으로 통해서 확대 해석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 5계명은요, 인간이 갖은 모든 어떤 인간 관계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구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합시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할 때 내 윗사람이 아주 진짜 속된 말로 꼰대라고 하죠. 아주 부당하고 아주 갑질하는 그런 상사예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다 좋은 부모만 만나라는 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다 좋은 부모만 만나나요? 나는 좋은 부모만 만날 거야 라고 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있나요? 한 명도 그런 자식은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자식은 좋은 부모를 만난 자식도 있고요. 어떤 자식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만나면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부모.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그죠? 불합리하고 그런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자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만나고 그런 부모를 대할 때. 그러니까 이 5계명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2번 넘어갈게요. 모든 인간관계의 전제는요, 제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으로 인용을 해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동등해요. 모든 인간 자체가 다 본질상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관계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죠. 그러나 관계상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죠?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것들 제가 이제 이번 크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제 종과 상정의 예시를 이제 들어놨는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우리가 나오는 이 말씀을 대전제로 해서 이걸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성경 펴놓읍시다. 에베소서 2장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2장 펴놓으세요. 네. 에베소서 5장이죠. 2장이란다. 에베소서 5장
20절 펴놓으세요. 20절부터 이하 쭉 나눌 거니까. 예. 펴놓으셨죠? 자, 물론 이거 제가 다 기록해놨지만 그래도 성경 보고 하는 게 더 낫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의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복종의 첫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제돼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복종할 만한 대상이 되고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부모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결혼했는데 모르고 결혼한 거죠. 속은 거죠. 살다 보니까 영 아닌 남편도 만날 수 있고 아내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요. 좋은 상사만 만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꽃길이겠어요. 아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여튼 그 기도 여러분들 그래서 늘 하시긴 하셔야 돼요. 여튼 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복종할 만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2번. 둘째 복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에 복종하라. 그죠? 피차에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서로 다 복종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자식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얼마든지 자식에게 복종할 부분이 있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복종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를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자됨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슨 물질을 많이 퍼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큰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큰 성공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자됨을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시온의 대로 해서 잘 나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바라는 게 우리 신자의 아주 좀 그렇죠. 그런 마음인데 성경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자됨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자꾸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그죠? 자꾸 낮은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셔요.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잘 견디는지를 확인함으로 우리의 신자됨을 확인하신다고요. 이러니 어렵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싸움은 섬김의 싸움이다. 누가 낮아지며 누가 더 많이 섬기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섬기느냐가 여러분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제가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리스도의 모범 을 보이신 복종으로 예를 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생략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열의 개념으로만 보자면 그분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동등된 분이라고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종할 그런, 그죠? 의무도 책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종의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복종이 우열의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질서상의 개념에서 나온 복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 신자들이 가야 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이 복종인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부여된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 속에서 행동하는 거죠. 이게 큰 전제라는 거예요.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 관계를 제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남편과 아내, 두 번째 부모와 자녀, 세 번째 종과 상전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까 25절까지인데 먼저 이제 남편을 제가 먼저 했어요. 이게 좀 뒤집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계속 읽읍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심이 그 대전제가 된다. 즉 이 말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한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라고, 무한 책임.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일정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했어. 의무를 다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내 할 도리 다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맺는 관계는 무한 책임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내가 너의 모든 삶, 아니 모든 삶 정도가 아니죠. 내가 너희의 영혼을 책임져 줄게라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남편들 조심해야 될 게 그거죠. 아, 내가 월급 벌어 왔어. 내가 내 할 일 다 했어. 이거 진짜 무서운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훨씬 더 깊은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뒤로 밀었거든요.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요즘 여성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성 신학에서 이제 대두되는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것은 그 당시 1세기의 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매우 사회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발상이므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잘못된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에 국한된 편협한 교훈으로밖에 안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1세기에 묶여가지고 그 1세기에 갇혀서 그 1세기에 갇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의 문제는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다. 예, 씁시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의 개념은 뭘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던가 또 종이 상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복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복종은요,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복종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 너무 삼천포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오지랖이 넓은 목사라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읽어봅시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열의 개념으로 변질된 거예요. 복종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이게 우열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인된 인간들은요,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죄된 욕망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죄악된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 그 죄된 인간 속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남들보다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속에서 남들이 나보다 좀 잘났어. 그럼 뭐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어. 그럼 어떡하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죠. 이게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처음에 창조된 인간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복종은 그런 게 아니라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 복종을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복종의 문제는요, 사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저 사람보다 직급이 낮고 또 저 사람보다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가운데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로서 복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권위로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저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러면 전부 다 그럼 제가 모든 것에 다 여러분들을 뭐 복종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주일날 식당 메뉴 정하는 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아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고 뭘 사와라 그러면 제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고요.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그 질서 가운데 복종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복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기는 당연한 건데 부모는 자식에게 복종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이걸 복종이라고 말하면 좀 어색하니까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냐고요. 살아가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크면서 요구를 안 하고 크신 분들이 있나요? 나는 우리 부모에게 난 아무 요구도 안 하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나 혼자 독야청청하고 살았어요. 이런 자식은 없는 거예요. 다 부모로부터 등골 빼먹고 자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게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이다. 자, 넘어갈게요. 부모와 자식의 문제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식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래서 1번에 나오는 이 공경과 순종의 대상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냐면은 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는 존재에 생명을 준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 어릴 때 아이들은요, 전적인 타자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자라게 돼요. 자기 힘으로 절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갓난아기, 3살 미만의 갓난아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뭔수를 해도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전적 타자라고 하고요, 절대 타자라고 해요. 절대적인 그 전적 타자에 의해서 그의 손에 의해서 생명 여탈권이 달려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얼마 전에도 또 뉴스 나왔더라고요.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 부모들이, 못돼 먹은 부모들이, 젊은 것들이, PC방에서 게임하느라고 애를 갖다가 방치해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죠?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와요. 애가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니까요. 부모가 도움이 안 되면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그런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존재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죠? 조금 크잖아요. 머리가 크면 지가 큰 줄 아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3살, 이렇게 얘기할게요. 3살 전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 하잖아요. 보통 다 5살 미만을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키우죠, 그때는요? 예. 얻고 키운다고요, 얻고 키운다고. 우리는 사내 자식이잖아요, 애들이 다. 4명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사람 등골이 나만 하겠어요? 맨날, 아우, 우리 첫째부터 그놈은 얼마나 땡깡이 심했던지 어릴 때 그냥 집사람 등에서 안 떨어졌어요, 집사람 등에서. 예. 그리고 또 셋째는요, 또 그 큰 교회 부목으로 갔는데 이 교회가 새벽 기도를 3시간 시키네. 근데도 걔를 막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인가 쉬었나, 여보야? 20일 쉬었대, 20일. 20일 쉬었어요. 20일 쉬고요. 새벽 기도를 그 애를 20일 된 애를 얻고 나온 거예요. 한 달 된 애를 얻고 그때부터, 그 2시간, 3시간 동안 그 아이를 얻고 새벽 기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등골 빼먹다가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 제가 애를 잘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애기들을. 제가. 네. 생각해 보세요. 사나이 4씩 키웠다니까. 잘 업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자기 싸는 게 틀려요. 이제 하나 둘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묶어요. 이제 3명부터는 벌써 전문적인 그 요령이 들어가. 이게 뭐 지들이 스스로 큰 게 아니라고요. 부모의 그 도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부모에 대한 순종은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제가 권위에 대한 교훈도 붙여놨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2번 그죠?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모든 권세에 다 순종하라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가 전제가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죠. 그 다음이 부모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난 뒤에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어!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소리 빵빵 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을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냐 하면서 죽이면 죽여라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권위가 이게 있는 그런 권위가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그 뒤에 권위가 이어진다라는 거.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종과 상점 문제예요. 이걸 광의적으로 적용하면은 오늘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로 볼 수 있죠. 자, 에베소 6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5절. 이게 제가 지금 9절까지 했으니까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반입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실은 얼마든지 이 성경에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제도 다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 시대의 잘못된 제도나 혹은 체제라든가 인권과 관련한 이런 비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안 내요.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제도라든가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체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독립운동해라, 해방운동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죠. 오히려 여기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개인에 대한 삶에 집중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노예로 있으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네, 억울하죠.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그죠?
자, 보세요. 노예로 있는 것만도 억울한데 여기 본문은 한술 더 떠서 보세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목숨과 네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상전을 섬겨라.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서 그는 신자라는 그 정체성의 빛을 내는 존재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의 어떤 체제라 질서라 이런 어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구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조금 어렵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체제가 어떻든 그 어떤 조직이 어땠든 그걸 넘어서서. 왜 예수님이 억지로 오리를 가려는데 십리까지 동행하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왼뺨을 따르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셔요? 모르겠어요. 오른뺨인지 왼뺨인지 하여튼 그죠?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냐고요? 전부 다 그런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자된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 작은 체제 안에서 자기의 권리 주장하느라고 그 나라를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네. 너무 많이 갔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속에서 메시지라니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했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장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말씀을 자꾸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잖아요. 변질시키잖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갑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어느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인가? 거기에 보니까, 오늘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읽고 왔는데, 이 부목사들은요, 10%, 부목사의 10%들이, 그러니까 한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요,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부터 갑질당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대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경험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전 저기 순천에서 부목 있을 때 딱 했잖아요. 이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순천에 부목으로 딱 갔는데, 순천중앙교회라고 딱 갔는데, 거기 이제 조폭주시 장로가 있었어요. 조폭주시 장로님이 가자마자 그 출근한 첫날에 나를 딱 끌고 가더니 그 교회 창고로, 우리 교회도 창고 있잖아요. 창고 그 어두운데 문 열고 딱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덩치가 산만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덩치가 안 크잖아요. 조폭 출신이니까 얼마나 덩치가. 딱 들어가더니 저를 딱 밀어놓고 구석으로 밀어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담임 목사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잘해야 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전화 왔다고 그분이. 목사님,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너무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드셨나?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예요. 더 쉽게 비유할까요? 교회들이요, 좀 큰 교회 목사들하고 작은 교회 목사들을요, 성도들이 똑같이 대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형편없는 신앙이냐고요. 여러분,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힘들게 그 목회를 이어가는 그런 분들을 더 존경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한국 교인들은요. 우습게 여기죠. 큰 교회 목사님도 저러면 아주 대단하게 보고요. 그건 대단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몰라, 그만 욕할게요. 넘어갈게요. 뭐 대단하죠. 어떻게든 큰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주여.
자, 3번 아랫사람의 자세. 1. 윗사람의 기쁨과 아랫사람의 유익이 함께 일어나게 하는 길은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급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뭐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를 먹으면요, 이게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자꾸 회사에서도 직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보통 그래요. 상급자가 되었을 때는요. 그 상급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거기에 가는 시간과 경험과 노력이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목사를 대할 때, 장로를 대할 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라고 가르치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상급자가 틀릴 때가 있죠. 다 옳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의 경험과 지식의 어떤 쌓여 있는 분량으로 볼 때 이 밑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올바른 결정을 생각할 확률이 훨씬 더 그냥 보편적으로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그래서 이 공경하는 태도로 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급자가 갑질하는 인간이야. 자,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거 내가 뒤통수 치고 나도 그냥 회사 그냥 나가버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여기 썼나요? 안 썼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상전 위에 있다. 하나님이 내 보스 위에 있다. 내 상전보다 내 보스보다 내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 자, 내 위에 부장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못된 짓을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나를 갖다가 부려먹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그 회사 회장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가 아무리 나를 괴롭힐지라도요, 조만간 회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저 갑질하는 인간을 회장이 조만간 손을 볼 거예요. 그죠? 그거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좀 당하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곧 지나간다. 견뎌지지 않을까요? 회장이 아닌데 뭘, 그죠? 예. 그런데 회장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견뎌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2번. 기본적으로 윗사람을 존경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부모도 죄인이고, 이건 제가 이제 쓴 내용이에요. 이건 칼빈이 한 게 아니라고 위에 게 칼빈이고요. 부모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다. 완벽한 부모가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완벽한 자녀가 없다. 서로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로가 죄인이에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럼 자식은요? 자식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는 거죠. 완벽한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로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나도 부족하고 상대도 부족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국률함으로 대하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부족하니까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취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요, 어떻게 대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거? 오은영 박사. 요즘 얼마나 교육 철학이 발달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자식도 한둘만 낳는다 그러고 뭐 별짓 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교육하는데 그 오은영 씨가 그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정말 정신이 그냥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뭐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나갈 만큼의 그런 아이들이 그죠? 부모를 때리고 핥히고 욕하고 뭐 부모에게 별짓 다 하죠.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게 그 아이들 탓인가요? 그 부모들 탓이었던가요? 대부분 다 부모들 탓이에요. 완벽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볼 때 죄인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사랑할 존재로 대상으로 되는 거죠. 부족함이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들 그 목사가 우상화되는 건요. 그 교회에서 목사를 우상화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다 아멘이에요. 그딴 게 어딨어요. 틀린 말하면은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설교 중간에 그러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이 안 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겠죠. 안 되면 싸우든지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여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서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이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 말은 다 옳아. 이딴 거는요. 완전히 그건 이제 잘못된 사입이죠. 몇 가지 할게요. 왜 자꾸 목사 욕을 하지? 뭐가 쌓인 게 많나 봐. 오늘, 준비도 안 된 게 왜 계속 나오냐? 자, 넘어갈게요. 3번. 까다로운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태도와 부당한 고난에 대한 기본 지침. 이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예를 들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원들아 범죄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배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게 너무나 이제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에게도 여러분들, 여러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억지로 참는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억울한데 이걸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아름답다고 말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이런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결제자잖아요. 그분이 결제자인데 그분이 알아주시니까 참아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요, 이거죠. 아유, 네 죽고 나 살자고 치받고 나오지. 자, 넘어갈게요. 4번, 윗사람의 자세. 웨스터민스터 학자들은 제2 5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만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도 이 원리 안에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로 드는 걸 한 3개 정도로 예를 잡았어요. 구절로서 첫 번째가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만큼 건의에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은 지도자의 부재죠. 멘토들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못하기 때문인 거고요. 학교에서는 선생이 제대로 된 선생 노릇을 못하는 거고,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싫어하잖아요. 부모가 막 술 먹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부모였어요. 그래서 그거 안 닮으려고 나는 기를 쓰고 나는 우리 아빠 같이 안 살 거야. 그리고 노력을 하면서 살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런 삶을 안 살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반작용이 생겨났냐면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어느 프로에서 나왔는데 이게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욕하는 아내.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반작용에서 나온 거죠. 삐뚤어진 거죠.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큰 굴곡이 생겨서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공정함이라고 표현하죠.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공정함.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느끼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노엽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노엽다라는 것은 공정함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자식을. 이런 거예요. 얘가 10대 맞을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100대를 때리는 거예요. 반대로 10대 맞을 잘못을 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대만 때리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예를 신상 필벌일로 들었어요. 상을 줄 만한 훈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잘했을 때는요, 기준을 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죠. 잘못했을 때는요, 엄하게 교육을 해야죠. 잠언서에서는요, 그래서 자식을 때리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첫째, 둘째는 때리고 키웠고, 셋째, 넷째는 안 때리고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죠, 조금. 근데 안 때리고 키운 게 좋긴 해요.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때는 엄하게 얘기를 해야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넘어갈게요. 3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요, 여러분들 가치가 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왜 남의 자기 하인도 아니고 남의 하인까지 비판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죠? 오만함과 교만한 존재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인간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존재라고요. 그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렇다고 뭐 아주 악하게 죄를 짓는 그런 인간까지 딱 그렇게 사람 취급하라, 뭐, 거기까지 가지는 말고요. 이런 거예요. 어떤 인간도요, 나의 이익의 수단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인간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상대를 이용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질하는 인간이 왜 생겨나죠? 갑질하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인간관을 하나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관리 집사님은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고한 것 같다면 어느 관리 집사님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관리 집사를 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지 그거? 머슴, 옛날 머슴처럼
이 교회 관리 집사인데 그 사람을 머슴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잔심부름까지 다 시키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왔더니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죠? 좀 부자고 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유세 떨고요. 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거기 교회 이제 제일 앞줄에 그 장로들 그 돈 있는 것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꼴. 난 진짜. 거기 지정석이야? 네. 여기 앞에 앉아서 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실수할 뻔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세우기식 앉아가지고 보여주기식이죠. 교회가 왜 그러냐고요. 왜 이렇게 나는 교회에 쌓인 게 많지? 참 죄송해요 하나님. 네. 넘어갑시다. 더 말했다가는 실수할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했죠? 5번 넘어갑시다. 동료의 자세, 시기심과 질투와 무시를 조심하라. 동급자를 과대평가해서 질투할 것도 없고 가소평가해서 무시할 것도 없다. 동급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부족한 것은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면 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죠. 그렇게 되려면 이 동급자가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 몸이다. 우리 교회는 지체의식이잖아요. 그런 의식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굶어요? 내 집안이 망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내 사업이 망해요? 그 정도까지 안 가는 한에 있어서는요. 같이 하는 거죠. 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서 호구 소리 듣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게 우리가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성경에 말하는 인간관계로서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동료들 가운데 성경에서도 보세요. 이 시기심으로 망했던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인은요. 시기해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요한하고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먼저 의정, 자의정 얘기하니까 그거 듣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면서 분노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의식이냐고요. 넘어갈게요. 자, 65문 이제 빨리 다 끝나갑니다. 무엇이 5계명에서 금지됩니까? 금지된 내용 같이 읽읍시다. 답 시작. 제5계명은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이 금지하는 것의 근거를 웨스터민스터 소위리 문답은 3가지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대충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외식의 문제예요. 이거 고르반 이야기를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5계명을 가르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단서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핑계를 대가지고 그죠? 자기가 지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문제. 이걸 지금 이 5계명은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근거 구절을 에스겔서 34장 2절로 4절을 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이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는 않으면서 양떼를 잡아먹고 그 양털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는 이 목자의 아주 못된 그런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읽기만 하고 마칩시다. 읽을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을 이용해 먹으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헌금 많이 하는 성도라고 이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하여튼간, 그만할게요. 사랑의 빛? 이게 이제 세 번째 근거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시작.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의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빛을 져서 그 빛은요, 얼마든지 지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전년돼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온전한 율법의 강령을 이루는 것이고요. 자, 66문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 것을 한정하여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번영신학에 대한 것들이 아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땅의 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제가 강조를 안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이 장수할 것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살 날이 길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믿으셔도 돼요. 제가 예를 그래서 속담 비유를 이렇게 써놨어요. 좀 저렴하긴 한데 제가 머리 이게 짧아서 그래요. 때린 놈은 다리를 오므리고 반대로 맞은 놈은 두 다리 쭉 뻗고 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비유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때리면은요, 어떻게 잘까요? 때린 놈은요, 그날 밤에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야, 저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나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또 깽값 얼마나 물어야 될까? 그것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앙심 품고 해코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겠죠. 안 그러겠어요? 때리고 난 뒤에는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반면에 뭐 맞았으면 뭐 속편하게 사는 거죠. 아프긴 하지만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논리인지 조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못된 짓만 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기치고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해코지하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 자체에 그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하죠, 여러분들. 남한테 모진 소리 하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소리 하고요. 두 다리 뚝 뻗고 자면은요, 그건 양심이 하인 맞은 인간이죠. 몰라요. 또 그런 인간들이 요즘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보고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라고 말하죠. 화평. 그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사람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야.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그죠? 그 사람이 행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사람.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정당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 위에 최종 결제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가 제가 얘기했던 게 두 가지 그거였죠. 적용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조금만 정리합시다. 결론할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는 이게 영원까지 이어진 관계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우리가 오늘 만났으니까 내일 헤어지면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천국에 절대 못 가는 딱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절대 못 간다 하고 하는 제가 아예 딱 규정 지어놓은 그런 한 부류. 어떤 인간? 그래 우리 사모님은 너무 잘 알아. 갑질하는 인간. 갑질하는 인간은 천국 절대 못 가요, 여러분들. 여기 뭐 갑질하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힘주는 거 봤어요? 예?
아, 내가 목사인데 하고 큰 소리 치는 거 봤어요? 아,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목사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더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여기서 몇 년도 못하는,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천국 못 갈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얼마든지 우리가 신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 결제자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피차에 복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맺는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왜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의 빛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